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속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9장 그리고 시편 106편입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에게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를 인도하니 곧 누구든지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목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범죄를 말며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를 펴고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며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서 받으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기의 하셨으니 그의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모세와 여호와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의 후손을 무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에게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에 음탕하도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36편 1절에서 9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36편 1절에서 9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기네 죄에 대하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보라 그 목전에는 하나님 두려워함이 그에게는 없다 하니 라 자기 죄악을 모르고 미워하지도 않으니 그 입엔 괴율이라 지혜도 전혀 없으며 선을 행치도 않으니 악을 꾀할 뿐이라. 여호와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고 주의 의와 그의 판단 하나님의 산과 같고 큰 바다와 같도다.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보호하시나니 하나님 인자하심 거역하는 자에게는 메마른 땅을 주시니 주를 경외하여라. 저희로 주의 집에서 기름진 것을 먹으며 풍족하게 하시며 주의 복락의 강수로 풍성한 기쁨의 강수 마시게 하시리라. 태저 생명의 원천이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리니 나는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십계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명 앞에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죄, 탐욕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거룩하게 지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들을 제가 잘 양육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양육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탐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한 주를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은 패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들 되게 해주세요. 거듭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동역자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현 목사님께 은혜 내려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모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오늘은 수요리 문답 29문 30문.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신 생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높아지신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생애를 사셨고 또 높아지신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요리 문답 29문과 30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 준이도 자유로운가요? 우리 준이도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준이는 아빠 엄마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 자유롭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가요? 이것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지요.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을 가고요. 놀고 싶으면 우리 준이도 밖에 나가서 놀이터를 가죠. 이처럼 밥을 먹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우유를 마시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놀이터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선택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배가 고픈 마음, 목이 마른 마음, 놀고 싶은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지금도 우리 준이가 우유를 마시고 있는데 저 아이가 우유를 마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유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이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나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쁜 마음에서 당연히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나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행동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즉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잘 보시면 종노릇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로. 우리는 이처럼 죄의 종로로 타는,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자유가 없는 자예요. 이처럼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하여 죄라는 주인에 꽉 얽매여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종이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자유롭게 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는 절대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실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생애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생애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즉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리 문답 29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주고 사셨대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29 답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준이도 엄마 아빠가 준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면 준이는 네 하고 대답을 하며 엄마 아빠에게로 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준이에게 준이야 이리 오렴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준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이라는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준이도 포도 좋아하나요? 포도 좋아해요?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키우는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일꾼이 필요한데 한 사람은 3시에 너 오너라, 또 한 사람은 6시에 오너라, 또 한 사람은 9시에 오너라 하면서 각자 다양한 시간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일할 일꾼들을 부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양한 시간에 부르십니다. 누구는 어릴 때 불러주시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청소년 때 불러주시기도 하고 또 누구는 성인이 되어서 또 누구는 죽기 전에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우리 소요리 30문 30답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 즉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설교가 전해지는 이 설교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준이도 하나님 말씀 알죠?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또 성령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돌멩이 만져본 적 있나요? 딱딱한 돌을 만져본 적 있어요? 돌멩이 만져본 적 있죠? 그 돌멩이를 만지면 어떡하죠? 아주 딱딱해요. 그렇죠? 근데 그 돌멩이가 얼마나 딱딱한지 주먹을 꽉 쥐고 돌멩이를 퍽 치면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왜냐하면 돌멩이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죄로 인한 우리의 마음도 돌멩이처럼 아주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고집이 아주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이 아주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이 아주 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내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집이 세고 우리의 마음이 아주 딱딱한 돌멩이 같은 마음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3장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리석음, 불순종, 거짓, 정욕 이처럼 악한 것들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아주 딱딱한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돌멩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런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 한번 팔을 만져볼까요? 한번 팔 만져보세요. 이렇게 말랑말랑 말랑말랑하지요? 돌은 딱딱하지만 우리의 살은 어때요? 말랑말랑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비로소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생애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생애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생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마치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꼭 안아 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연합.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우리의 이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날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찬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곧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의 영혼에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밤 떡을 갖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잔을 마시며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또 주님의 몸을 먹었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시시때때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또 그 노동에 대한 또 합당한 또 대가도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따 또 오후 교리 교육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